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의 신앙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안타깝게도 형 가인에 의해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벨.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제사, 그가 드린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아벨의 믿음을 증명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자라 인정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 이 아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도, 그러니까 형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린 거죠.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 농작물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양 중에서도 어떤 양?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첫 번째 수확물로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양이 이제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귀한 양입니까? 물론 둘째도 귀하지만 첫 번째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첫 번째 것에 쏟는 그 사랑과 정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면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팔아도 제값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당시에는 참 잔소리 같고 듣기가 싫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신앙 교육이 저한테 참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쳤어요. 너 교회 예배 시간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미리 가라. 헐레벌떡 가서 예배 드리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일찍 가도록 저를 독려하셨어요.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다. 그럼 그 전에 찬양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찬양의 시작이 곧 예배의 시작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라. 준비 찬양이라는 것 없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라는 것 없다. 찬양이 예배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 시작할 때 늦지 않도록 가라. 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사면, 뭐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새 옷을 사면 가장 먼저 주일부터 입게 하셨고, 또 헌금을 드릴 때도 이제 가능하면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가 예배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중한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계산이 빠른 유다, 회계를 맡고 있던 유다가 말하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치 연봉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향유였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조금만 부어드린 게 아니라 아끼지 않고 부어드렸습니다. 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가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라고 있죠.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하는데, 그 네이비실에서 36년 동안 근무했던 어느 군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 훈련받던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을 하는데
그 최강의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훈련을 견디고 참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 교관들이 아침에 이제 내무반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침상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군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침상 정리. 모포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 또 남아있는 모포가 이렇게 반듯하게 개어져 있는지, 또 베개가 정중앙에 탁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자기는 처음에 그게 좀 우스웠대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그 교관들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인데, 그 강한 용사들인데, 기껏 와서 모포 확인하고 뭐 베개가 똑바로 놓여있나 그거 보고 하니까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왔나,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게 우스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침상 정리는 하루 일과의 첫 번째 과업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냈을 때 성취감이 있고, 또 첫 번째 과업을 완벽하게 완수했을 때 그 다음번의 과업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고, 힘든 하루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에 돌아왔을 때 다 깨끗하게 각이 잡혀 있는 침상을 보면 위로가 되고 막 격려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침대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작은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에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쩌면 매일 드릴 수도 있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벨은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삶이 어떠했기에, 가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은 선한 삶이 아닌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전에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 손으로 약한 사람, 소자를 도와주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천성이 원래 악했고 아벨의 천성이 원래 선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가인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고 아벨은 원래 착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이 그 안에 죄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벨은 그 죄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해요. 죄가 나를 원하고 여러분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도 조세영 씨의 뉴스였습니다. 7, 80년대 그 부잣집만 골라 털어가지고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세영 씨. 이분이 15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여사장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도 다녔어요. 강연도 하고 간증도 했어요. 해외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담벼락을 넘어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붙잡히고 또 우리나라 와서도 또 도둑질하다가 붙잡히고 감옥 생활하고 이게 반복했어요. 가장 최근에 들은 뉴스는요. 81세의 나이에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훔쳤어요. 81세나 되신 분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식도 낳았어. 교회도 다녔어요. 간증 집회 다니고 선교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랜 감옥 생활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유혹과 욕심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도둑질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따라하세요. 성실성.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신임을 얻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성실해서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성실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저는 베드로 생각하면 놀라운 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하고 안 잡히면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기를 안 잡히는데도 잡아보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거예요.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막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공문 받아 가지고 먼 길을 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실해야 돼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따라하세요. 도덕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도덕성이 꼭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하세요. 영성. 성실성과 도덕성과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성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나 이렇게 하면 주인한테 걸리면 죽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영성이 그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잖아요. 사람 의식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누가 보니까 눈썹이라도 그리고 나가야죠.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나가셔야 돼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모자라도 쓰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삶이 따르는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삶이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군대 시절에요, 부대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힘든 군 생활 속에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힘든 내 마음을 아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교회가 있다는 것, 예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터키에 갔더니요, 거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한인교회. 우리 한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도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다시금 돌아온 분들.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다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된 사람들. 아니면 한국에서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 와서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공고하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찾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금요일 밤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하다니까요. 이 금요일 밤에 주예전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재밌는 거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크신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 보시고 아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